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짓을 하시네.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짓을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다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다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떠나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다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다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다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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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욥기 마지막입니다. 욥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고난의 날들도 다 끝이 나고 회복과 축복이 놀랍게 회복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욥기 전체를 돌아보면 첫째 부분은 욥이 참상을 당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날 집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아름다운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고 모든 소와 양떼들 다 약탈을 당했고 그리고 나자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가출을 해버렸고 자신은 악창에 걸려서 정말 처참하게 됐습니다. 그게 첫째 부분이었고 둘째 부분은 친구들이 위문 온 부분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신앙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자 왔으나 그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너무나도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말문을 열지 못했다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인과응보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충고하기를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정죄하는 눈으로만 보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으로만 보니까 그런 태도와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것이 욥을 너무나도 번민하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섭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원상 회복에 관한 일인데 오늘 저는 바로 이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면서 보상으로 주신 갑절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축복이 뭐 대단하냐 하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가 동방에서 제일 큰 자, 제일 갑부였고 하여튼 뭐든지 최고였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 이전에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회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9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제사용어입니다. 제사용어. 하나님께서 욥의 제사를 지금까지 욥이 고통당하고 이런 것을 욥의 헌신, 욥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같은 제물이라도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는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욥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를 나에게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희생과 예배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욥처럼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욥을 그렇게도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욥의 회개입니다. 욥의 회개.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동안 자신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웠던 일을 욥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쁘게 막 끌어안으면서 환영하고 받아들였고 용납했고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의 위치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욥의 정당성입니다. 7절과 8절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욥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신앙의 논쟁을 막 계속해서 벌이잖아요. 그런 논쟁 가운데 보면 3대 1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욥은 막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 되어 있고 하니까 계속 신앙의 이런 그 대화 변론 가운데 욥이 밀리는 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추궁당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친구들의 말들이 다 신앙적으로 오르는 것 같았고 욥은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는 정말 변명밖에는 되지 않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자, 욥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 세 번째는 욥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호칭을 내 종 욥, 내 종 욥이다 이렇게 늘 호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러면 내 인권은 어디 있느냐? 뭐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욥이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슴없이 욥을 가리켜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 욥이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를 기쁘게 받는다. 이런 그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종이란 건 목사들만 주의 종이 아니고 성도된 우리 모두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는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죠. 자, 그리고 원상 회복,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통틀어서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욥이 이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이런 상황을 좀 고쳐주세요. 저를 이 곤경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욥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곤경으로부터 돌이켜주셨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나보다도 남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좋게 여기시면은 내 형편과 처지 당연히 알아서 다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욥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하고 기도했는지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친구들이 그동안 자기를 공격한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한 감정, 적개심 이런 거 다 풀어 던져버리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먼저 욥에게 임한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은 먼저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좋은 의도를 한 것은 분명하고 신앙의 차원에서 한 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중재하셔서 이걸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할 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고 그리고 욥이 취할 태도 역시도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셨죠.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 사이를 중재하셔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그 커뮤니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 첫 번째로 고통의 시간들이 다 끝났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저는 오늘 욥기 이 마지막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고난, 곤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곤경이 다 끝났다. 마귀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이 욥의 곤경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비로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곤경은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죠. 욥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을 했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섭섭함과 원한을 다 풀고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42장 내용입니다. 고통의 세월이 끝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갑절의 축복을 주는데 1절 끝에 보니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내가 가진 조그만 거라도 뭘 잃어버리면 굉장히 섭섭하죠.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하나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 뭘 꺼내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잃어버렸어요. 10,000원 잃어버린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속상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걸 어디서 떨어뜨렸지? 계속 여기 막 몰두, 별거 아닌데도 그게 마음을 괴롭혀요. 근데 욥의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던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욥의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실 때는 그냥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갑절로 주셨다. 얼마나 참 욥이 기뻤겠습니까? 이런 것은 고통, 이런 환난, 이런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낸 신앙의 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욥의 집에서는 잔치가 한바탕 벌어졌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욥이 겪었던 고통을 서로 위로하는 정겨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돌아와서 막 회복하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교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혹시 감정이 있어도 서로 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는데, 첫째는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내가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찾았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두 번째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욥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만, 신앙이 올바로 서야만 해결이 된다.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도록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합당하게 섰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결론, 나 자신이 문제고 나의 믿음이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 문제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축복을 앞절로 회복하는 일에, 또 여러분 각 가정들이 그런